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 번째, 세상과 다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정한 목적, 목표를 이루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일까요?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에는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극히 세속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학원이나 학교를 가는 것이 옳을까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법도를 지키지 않고 남의 것을 강탈해서까지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에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좋은 집에 살고 많은 돈을 벌고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학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돈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도들의 생애를 돌아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들의 삶을 보았을 때 그것은 성공자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삶과 그 사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성공자라기보다는 패배자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사도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성공이 아닌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복음의 진리로 믿어 함께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입에서 말하는 고백과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들은 바울은 지체 없이 그들에게 서신을 전합니다. 바울의 편지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개념인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설명은 과감히 생략하고 있습니다. 곧장 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상반된 입장과 그 특징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 성도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생략해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대하는 실제 사람들의 상반된 특징을 전하였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그들에게 분명히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승리자로서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해왔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형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비천한 죄수나 로마의 대항에 반란죄를 지은 자들에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노예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로는 이것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본문에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이사야서 29장 14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이 포위될 것이나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알리시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기보다는 애굽을 이용하여 살 길을 도모하는, 모색하는 자, 곧 자기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는 자들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바울은 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위 구절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거론됩니다.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당시 로마 시대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법과 종교의 권위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실정법이나 종교법이라고 불리는 그 법들은 모두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합니까? 그 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시킵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빼앗는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를 저주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묶여서는 이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속한 자들, 멸망의 종착지가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표적, 즉 기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기적과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능력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가장 무기력하게 죽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헬라인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민족으로 아주 유명한 족속이었습니다.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 그들이 깨닫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연을 알려고 노력했고 인간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학문을 깊이 알고 제자들을 키우고 사람들에게 큰 스승이라고 말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십자가의 선고를 받고 죽었습니다. 이런 십자가형에 당한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혜, 세상의 지혜로 이해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기보다는 그 자체를 부정하며 미련한 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조차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2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보기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것은 거림직한 일이고 미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였고 구원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분명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라도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람의 지혜와 힘보다는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함이 더 지혜롭고 강하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제 바울은 26절에서 형제들아라는 다정한 호칭으로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이후 세상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수신자들의 실상을 다소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높은 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이나 지위가 높아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문벌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외부적인 조건에 기초하지 않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으로, 아니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 뛰어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27절과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의 천한 것과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폐하십니다. 뒤에 들어가는 말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 스스로 강하다라고 여기는 자들, 스스로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로 바꾸면 그 뜻이 명확하게 더 선명히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자, 육체에 속한 무언가를 자랑하는 자를 의도적으로 버리시고 그들을 종말에 아무런 소용이 없도록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도록 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의 택하신 목적을 2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부끄럽게 하고 패하려는 대상은 분명히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 육체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상을 확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서신을 전달받는 수신자들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자신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는 이들을 일깨우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차분히 수신자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그들이 이룰 수 있었던 과정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과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신 과정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성도들이 얻을 영광스러운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단락을 마칩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마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의 도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은 채 자신과 관련된 인물을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중심으로 너희와 관련된 사람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된다라는 사실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복음의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삶의 자리에서 보여진 그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밝혀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조금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은 부르심과 택하심에 힘입어 살지도 못하였고 삶의 자리에서 그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가리고 있는 문제에 우리가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한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오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성전 꼭대기 위에서,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그 십자가 위에서 기적을 베푸시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정말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승리자가 될 수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들에게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번거롭게 생각하는 방법, 피하는 방법인 고난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함과 가난함과 낮아짐과 고난과 수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합니까? 선택의 순간에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성공과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세상의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드러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혹 앞에서 성공과 부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약함과 가난함과 낮아짐과 고난과 수치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낮아짐과 비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길, 우리가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비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